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풍경이 어디냐, 자연 환경 중에서 최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답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파, 설악산이 최고가 아닙니까? 설악산 중에서도 어디? 울산 바위.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중국을 좀 다녀온 사람은 이거 설악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장각에 가보니까 정말 진리도만 이렇게 정말 장각에 기가 막히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정말 천하절경이다. 또 황산 그렇고 또 그러다가 동유럽 쪽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저기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히더만 이렇게 또 말하게 될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지죠? 슬로베니아에 있는 블레드 호수라고 하는 곳인데요, 호수 한가운데 섬이 있고 거기 예쁜 예배당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알프스산 끝자락인데 거기서 흘러내린 만년설, 녹아내린 만년설이 저 호수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아름다워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 김일성 씨가 옛날에 저 북한의 김일성 씨가 거기 국빈 방문 왔다가 원래 하룻밤 자고 가려다가 며칠 밤 자고 왔대요. 왜?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전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자연 풍경, 참 아름답고 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의미에서 한 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자연 환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사막 한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오아시스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사막 한가운데 마치 작은 섬처럼 떠있는 오아시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눈이 부시다, 마음이 막 그냥 울컥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최고로 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 환경과 대비적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메마르고 황량하죠. 사방 보이는 건 다 시뻘건 흙과 돌밖에 없고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그게 몇 달 며칠을 그렇게 계속 그런 걸, 그러다 갑자기 마치 만화에서 한 장면이 팍 찍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숲,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보게 될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감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인 거죠. 거기에다 여러분,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마다 종려나무 열매, 야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가 그냥 아주 주렁주렁 열리고 막 농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광경,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났던 엘림, 바로 엘림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게 되느냐? 한 가지, 그곳에 좋은 샘이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샘의 크기만큼 그 숲의 크기도 형성됨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면서 엘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장막을 치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다음의 여정까지 힘있게 다시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 그 광야 한가운데 그런 오아시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엘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아마도 시내산에 가기도 전에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어쩌면 광야 가는 그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고단하고 험악한 길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오아시스를 예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 광야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살뜰히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험한 길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로 인하여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런 엘림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이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마음이시고 열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지요. 목적이 뭡니까? 우선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건 1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아멘. 그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믿음의 족보를 세우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아멘.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을 장차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화목케 하는 일이죠.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 화목도 일시적 화목이 아니라 영원한 화목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만인의 대속자로, 구세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속사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왜냐?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최고의 엘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엘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데,
축복의 머릿돌 또 디딤돌 마중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아말렉을 이기고 또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만약 모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되고, 그죠? 또 마라 앞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는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아주 그냥 미친 짓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들 모두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아니 전멸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광야를 걸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그죠? 홍해 한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아멘.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한가운데에서 멸망당하고, 아멘. 여러분, 마라에서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마실 물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갔을 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장이 되어주 그들 위해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아말렉을 멸하게 하셨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항상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들을 멸하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그 동족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피눈물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항상 대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진짜 엘림 중에 엘림이죠. 만약 모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끔찍하지요. 반면에 여러분, 모세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되는 사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 모세의 믿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축복이 되었어요. 선물이 되었어요. 그들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그런 키가 되었어요. 우리들 역시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 가족들이 고마워하고, 아멘. 교회가 고마워하고, 이 시대가 고마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고마워하셔.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멍든 마음 내가 좀 그나마 시원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엘링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아펜셀라, 스크랜턴 같은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광야와 같은 혹독함에 시달리던 이민족, 얼마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키우고,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됐느냐? 그런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바친 그런 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마운 분들,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선교사가 왔는데 가짜들이 왔어, 마라 같은 사람들이 왔어, 그렇더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끔찍하게 됐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아멘, 택하고 택해서, 아멘, 준비하고 준비하셔서 보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까 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엘림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멘.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두 개의 깃발을 세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깃발, 우리 유신교회 깃발이에요. 우리 유신교회가 감리교회의 신앙 전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저쪽 깃발은 우리 유신교회 깃발, 그래서 감리교회 마크, 그리고 우리 유신교회 마크가 저기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감리교회이다.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 전통을 늘 기억하고 배운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 태극기. 왜 태극기냐? 목사님 태극기 부대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예수님 부대입니다. 그럼 왜 굳이 태극기냐?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쓰게 된 것, 태극기를 우리가 국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펜셀라, 스크랜트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피 흘려 헌신한 분들 계시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죠? 독립운동한 분들 그 가문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 희생의 터 위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이 태극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 위에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피 흘린 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태극기에 부끄럽지 않게 될까? 더욱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이 민족이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엘림과 같은 축복의 민족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놓은 거예요. 아멘.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엄한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응? 왜? 하나님이 주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열심, 이 민족을 향한 열심을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대답이 12개의 셈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첫째로 좋은 물의 근원이 그 대답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좋은 물의 근원. 아멘. 여기서 좋은 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참 생수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성가에서 한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된다. 당신이야말로 참 생수가 되신 분이심을 직접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하세요. 내가 구하는 그런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샘의 그는 그게 바로 나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그 즉시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되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그 여인은요, 마라 그 자체였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수치였고, 또 그는 화근이었고 저주덩어리였어요. 그녀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는 엘림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허다한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이 되는 존재, 사마리아 수가성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날 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게 되는데, 우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본래 그녀는 7 귀신에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 7 귀신,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되고 더럽다, 그죠? 악하다.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더러웠고 또 그의 삶이 불행했고 흉악하게 되었을까. 세상에 아주 골칫덩어리, 화근덩어리, 멸치덩어리, 저주덩어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영체를 직접 만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그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 엘림도 그냥 엘림이 아니라 최고의 엘림이 됐다, 그런 얘기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여리고성의 화근덩어리, 그죠? 저주덩어리, 멸시덩어리.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기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할렐루야. 그 성읍에 복이 되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복이 되는 존재,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의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얼마나 고마운 존재가 돼요. 한 가지, 예수를 나의 주로 만나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이냐?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면 엘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오아시스, 그 샘물로 인하여 엘림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하여 나의 삶이 엘림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아멘.
온전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 같은 인생이 엘린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최고의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12개의 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이처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우거지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그런 엘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샘이 몇 개다? 12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만약 한두 개라면 기껏해야 종려나무 한 10대꾸를 서겠죠. 그죠? 근데 무려 좋은 샘이 12개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넘치게 되고, 여러분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막 아름드리 막 우거져서 기가 막힌 거죠. 그만큼 숲이 커지고 그 숲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넓은 샘, 더 많은 샘을 가질 수 있느냐, 더 좋은 물을 많이 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선 여러분,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것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어떻게 되죠? 생구멍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악한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화가 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러면 생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뭐냐? 아합 왕 때 얘기죠. 아합과 이세벨, 그의 부인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패역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하시느냐? 하늘문을 닫으시잖아요. 그러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죽음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엄히 명하셨고, 반면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죄된 것을 미워하고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성령 충만,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우선 첫째로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죄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들어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제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것 보이는 거예요. 화근 덩어리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보이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의 종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구덩이 던져지는 종말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왜? 성령께서 내게 눈을 열어주심으로. 아멘. 반면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하루 묵상하게 되냐?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아는 거죠. 우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밝은 눈을 갖고, 아멘, 왜 죄를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왜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케 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판단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려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래, 회개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 회개하는데, 전에는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져서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비로소 불안하고 답답하게 뜨거든 싹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고, 아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거룩해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런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주의 말씀은 너희가 무장하면, 그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게 하신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그러므로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를 실패하지 않게 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해. 네가 네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해.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해. 이 시대의 축복이 되게 해.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사모해.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심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더욱 사모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벼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곧다, 똑바로 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가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똑바로 가게 된다. 이리저리 꾸불꾸불하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도 닦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 때만 가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단 한 가지, 어떻게 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을까? 늘 우리의 주된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마당 한켠에 오래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분의 생각에 저거 언제 잘라버리지? 이 생각만 했어요. 왜냐하면 수령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지도 부실하고 열매도 아주 부실해요. 맞다그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라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가 마치 회춘을 하듯이 막 새로운 싹이 나고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근데 해가 갈수록 더 그게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는 무려 포도나무에 2,000송이가 열렸는데 열매 하나하나가 맛이 기가 막히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봐, 찾아봤대. 그 사람의 집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아주 오래된 저수지가 있었대. 저수지. 뭐 눈치 다 챘어 벌써. 그죠? 근데요, 이 포도나무가 나이가 많이 잡수셨다고 그랬잖아. 그죠? 수령이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뻗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수지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전에 이 척박한 땅에 뿌리가 있을 때는 이 나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뿌리가 아주 비옥한 그 저수지 밑바닥에 닿게 되니까 그 저수지 밑바닥에 있는 그 온갖 영양소를 공급받음으로 해서 회춘을 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됐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예화를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육신의 정욕의 뿌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모든 것에 대해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능력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에게는 선물, 우리 자신에게는 최고의 보람과 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가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